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건이 전체 6개가 있습니다.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이 하나 적은 5개가 있습니다. 8장에서 언급된 6개의 이적 가운데 5개는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8장 23절 이하에 있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질병 치유 사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 기적은 6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총 몇 개요? 5개의 이적 가운데 4개는 질병 치유 사건이고 나머지 1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이적 사건이 전체 합치면 몇 개요? 6개, 5개, 11개의 이적 사건이 8,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8장과 9장을 비교해 보면 8장에는 전체가 이적 사건의 기사들인데 그 가운데 제자도에 관한 2개의 특별 기사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의 기사가 있고 그리고 8장 21절에 한 제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8장에는 2개의 제자도에 관한 특별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장에도 보면 전체가 이적 사건의 기사들인데 이 가운데 2개의 특별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보았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9장 9절 이하에 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9장 14절 이하의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9장도 2개의 제자도에 관한 본문을 포함하고 마태복음 8장은 바로 제자도에 관한 본문을 또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이적 사건을 8, 9장에 기록했는데 8장과 9장에 각각 2개의 제자도에 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적 흐름 안에 있는 오늘 본문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두 번째 본문으로서 제자들의 금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식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제기한 문제는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즉 먹는 사건을 기록한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 문제, 즉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제자도에 관한 두 본문은 모두가 무슨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냐? 먹지 않는 문제냐? 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본문 14절에 따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 제자 자신들은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 금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귀한 영적인 행위고 전통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대에 남긴 의록들,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의록들을 모한 책을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그 디다케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는데 어느 요일에 했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질문을 제기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금식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오히려 먹는 일이 공적으로 더 많이 강조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사건 보면 많이 먹고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본문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 사건이 행하였던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먹고 마시는 일이 강조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장면에서 떡을 떼고 생선을 먹고 이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금식에 대한 강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바리새인들도 우리도 구약의 그 전통을 따라서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금식 행위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에 첫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냐면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의 관계로부터 이 질문을 답합니다. 즉 금식의 첫 번째 비유는 금식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 보면 금식이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중요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금식의 시간, 때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겠죠.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천국 잔치다, 혼인이다, 혼인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비유로 말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내려오는 이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익과 가치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금식은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회개와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앙 가운데 슬픔과 비탄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용서와 속죄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단계로서 금식을 했다라고 구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맺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잔치를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간주하시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먹고 마실 때다. 라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사역 기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즐거움, 축제의 측면을 많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밝음의 측면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시는 기간을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칫날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과 신랑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즐거움을 풍족히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이 신랑 대신 예수님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가까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장사 되시는 그 짧은 시간을 신랑이 뺏길 날이다 라고 그렇게 그 때를, 금식의 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뺏길 그 순간에는 금식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탄식할 것이다. 아까 금식의 의미 구약에서 탄식, 고난, 슬픔 이거입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언제가 금식의 때라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부활은 또 기쁨이니까 그렇죠? 그 부활되기 무덤에 잠자는 동안에 고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는 그 짧은 고난의 기간 동안에 신랑이 뺏길 시간이니 그때 나의 제자들은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비탄과 고통의 시간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에 금식의 시간일지라도 그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주님을 잃었다는 슬픔과 고통이 마지막과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시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다시 주어집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신랑이 빼앗기는 순간, 즉 잡히심부터 시작해서 더 넓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슬퍼하고 비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때 신랑을 상실한 그때에 금식의 때가 될 것이다. 나의 제자들은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금식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신약 교회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금식의 때는 언제일까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성경은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이 준비되고 예견되어 있었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의 재림이 약속되고 기쁨의 재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상 삶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의 성화 주님을 닮기 위한 믿음의 시련의 시기는 나쁜 것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닮도록 위한 시간.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영혼들을 주님과 먹고 마신다니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이 시간 동안에 금식이 필요하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훈련에 힘든 여정이 있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영광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와 성장을 위해서 교회인 우리는 훈련의 여정으로서 금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많아서 금식을 밥 먹는 것처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양분도 부족하고 몸도 바짝 마르고 머리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근데 그러한 금식을 기도를 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때 육체는 힘들지만 내 영혼은 얼마나 맑아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체는 배고픈데 그 영적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금식하는 시간과 양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 힘든 시간에 금식할 때 내 영혼은, 육체는 공고하지만 영혼은 너무 깊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금식을 내 신앙생활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때 이후로 싱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주일 아침 한 끼는 금식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금까지 주일 아침 한 끼는 금식해 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더 힘든 시간이 오면 나는 언제든지 그런 금식의 충만한 시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각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삼손, 나시린이 수염을 깎자려고 남겨두어서 그것을 구별된 것으로 표현했듯이 주일 한 끼 아침의 금식을 나시린처럼 남겨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의 유익을 조금씩 유지하다가 극한 날이 오면 나는 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다. 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성화와 교회의 성장과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가정의 복음화와 간절한 영적인 사모함을 위해서 훈련의 여정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때때로 구약과 신약의 유익한 신앙의 전통인 이 금식과 금식 기도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금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지 않는 이유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금식의 시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관계의 설명을 통해서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러분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은 무엇입니까? 천 가운데 비교적 생생하고 새 것이라는 것이죠. 쪼가리지만은 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낡은 옷에 바느질해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옷에 천이 촘촘한 게 아니고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데 거기다 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헌옷도 풀리버린다는 거죠. 이 생배 조각 붙이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릴 때에 옷감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핍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가 양말이나 바지 같은 데 떨어진 팔꿈치나 다리 무릎 쪽에 떨어지면 다른 배 조각으로 다른 그 생생한 그 배 조각으로 뭡니까 파진 부분에 끼우지 않습니까? 끼울 때도 그 깁는 부분에는 헤어지지 않고 튼튼한 부분에 바늘이 해야 옷이 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니까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생배 조각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생배 조각은 새 것이니까 예수님, 복음, 신약, 은혜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럼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전통, 관습, 세상의 죄악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낡은 옷이라고 비유합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낡은 옷은 구약에 언급된, 오늘 금식과 관련됐으니까 구약에 언급된 금식의 동기, 금식의 관습, 금식의 목적 등을 낡은 옷에다가 비유했고, 그래서 이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구약에서도 좋은 신앙적인 훈련과 의미를 가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식의 좋은 훈련의 전통조차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빛 아래서 재해석되고 갱신되고 새롭게 조명되어야 됨을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산상설교에서 갱신하고 재해석하셨죠. 그러므로 구약의 전통인 이 금식도 재해석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금식의 의미는 주로 뭐였습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슬픔, 비탄, 회개 뭐 이런 것들이 금식의 주된 동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금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복음을 낡은 옷에, 구약에, 율법에, 옛 접관과 관습에 그것을 붙여서 섞어서 사용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금식 생배 조각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교회인 우리에게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때로 내 욕심을 다 챙기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도 줄여야 되고 욕심도 줄여야 되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에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은 협착하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만큼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난 당하셨음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한다. 주님도 자신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빼앗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이 고난의 기간에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의 차원에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멀어진 것 같은 때에 세상의 유혹과 나의 연약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빼앗긴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금식을 했으라도 주님과 더 친밀한 가까움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말씀과 교회와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나 무감각에 빠졌다면 이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과 또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잘못된 삶을 교정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리디렉션과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장소로 옮기는 리디렉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인 생배 조각을 죄와 세상의 죄악의 문화와 같은 낡은 옷에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둘 다 망한다. 둘 다 못 쓰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 예수님, 복음, 은혜, 구원, 이 세 것을 낡은 옷, 옛 것에, 죄악에, 율법에, 세상에, 나의 소욕에 갖다 붙였어. 둘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바로 사용하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복음과 새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답게 그 은혜를, 그 복을 바르게 누리고 사용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세리관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함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둘 다 보존, 둘 다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죠. 여러분께서 집에서 포도철이나 포도가 많을 때에 포도주를 담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포도주가 발효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스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즙을 담아 놓는 용기를 100% 확 밀폐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깨서 나오지만은 점차 누적되면 압력이 생깁니다. 고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로 만든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놔두면, 요즘은 뭐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밀폐된 이런 용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고대 사회는 포도를 담아서 어디에 했습니까?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밀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막 담은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그것이 가스가 발효 과정에 넘쳐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예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지 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포도주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같습니다. 결국은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 은혜 뭐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족 부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 인간의 낡은 전통, 죄악의 문화, 인간의 철학, 세상의 시대 정신, 인간의 본성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는 MZ세대니까 그렇게 합니다 라고 시대 정신을, MZ세대의 시대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시대 정신도 성경에 비추어서 죄면 죄입니다. 시대 정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전통의 잘못된 중세, 잘못된 전통으로 예배를 망가뜨렸으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래된 전통이 때로 좋을 수 있지만,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떠나가면 죄가 됩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물건을 담아놓는데 유익했지만 그러나 새 것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새 것,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 구원의 은총 이런 걸 담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악, 사망, 세상,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다 옛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구원, 새 생명, 영생, 은혜 새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것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낡은 옷으로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로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면 둘 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새 것이 들어왔다면 낡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죄악의 본성과 세상의 미혹의 길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배조각으로 이식될 만한 그런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겉과 속, 생각과 마음, 심령과 외적 행위, 마음의 결단과 습관과 전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관습, 죄악의 습관,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에 지배되어서 산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 포도주를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나의 옛 습관과 세상의 죄악의 문화를 좋아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터져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안전하고 질 좋은 맛을 내는 천국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주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임한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생배조각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서 통치받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문화를 바꾸고 개혁하고 주관하도록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현재와 미래 진로의 삶을 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것을 받아들였는데도 여전히 옛 관점으로 내 자신과 가정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 복음, 은혜 중심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개혁되는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계획주의의 교회, 성도의 삶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빛 아래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원리대로 바뀌고 변화되는 새 포도주를 닮아가는 새 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낡은 세상의 것을 하나씩 제거하고 바꾸어서 새 것으로 비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낡은 가죽 푸대와 같고 헌 옥과 같아서 인간의 습관, 죄악의 문화와 낡은 죄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생배 조각이 되시고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것을 닮은 그릇조차도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큰 도전과 역사가 일어나서 옛것을 청산하고 낡은 것을 부숴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푸대가 준비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